목자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목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 수련회가 마치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가 목자 수련회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촌장 부촌장 특송은 설교 마치고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래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봄에 이제 또 목자 개강을 합니다. 목자 개강을 하면서 원래는 1월 첫째 주에 보통 목자 수련회를 했는데 목자 개강에 맞추어서 목자 수련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 건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자로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되뇌이기 전에 한번 내 머리에 있는 모든 소그룹에 대한 선입감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안다는 그게 도리어 선입감이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소그룹에 잘 참석하는 성도 3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소그룹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그룹에 참석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몇 번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내가 오늘 소그룹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참 잘 참석했지. 두 번째로, 내가 소그룹에 참석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내가 소그룹에 참석하기를 잘했지. 세 번째, 내가 소그룹에 참석할 때마다 배우는 게 있고 내 삶이 조금씩 변하대. 그래서 나는 소그룹에 참 잘 참석했어. 네 번째, 나를 매주 기다려주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소그룹에 참 잘 참석했다고 생각한다. 몇 번이 가장 많았을까요?
1번 있나요? 성경 공부를 배워서 2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3번 내 삶이 변화돼서 4번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유 4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4번이었답니다. 소그룹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봐요. 소그룹에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오늘 참 가길 잘했구나,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여러분들은 소그룹 가정교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와, 와도 뭐 골칫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 좀 늦어도 갈 수 있어요. 가야지요, 기다리는데. 우리 소그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관계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관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에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사람을 만나자면 부담스럽고 또 내 얘기를 오픈하자면 그게 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조금 서로를 알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소그룹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가 않아요. 매번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와서도 금방 정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주다 보면 그 관계가 어느 시간까지 가면 행복함으로 변화될 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그 모임에 갔을 때는 혼자 있는 게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잖아요. 편해요, 좋아요. 근데 외로워요. 근데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엔 부담스럽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 함께가 혼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아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힘들지도 않아요.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가요. 그게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적 밑바닥에 외로움이라는 게 깔려 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남들은 웃는데 나는 못 웃으면 그게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전부 다 관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목사가 다 관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몇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닥각이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식성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계를 잘 극복해 가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고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회성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명문대 나온 이력서가 졸업장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받아줘요. 근데 요즘은요, 명문대 나온 이력서보다도요, 그 사람의 사회성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고 어떤 일도 잘 처리해내는 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뭐 학력은 별로 없어도 이 사람은 사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친화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더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좋은 뭐 능력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요즘 신랑감, 신부감 고르는데 뭐 좋은 명문대학 나온 사람 고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람 고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친화력이 있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 사회성.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일꾼 뽑을 때에도 뭐 명문대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와서 사회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이 편해지고 또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까탈스럽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사회성 없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가정교회 오게 되면 내가 참 잘 왔어. 이번 주 참 잘 왔네. 이게 언제 느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얻을 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내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낄 때예요. 근데 내가 오늘 괜히 왔네. 다시는 안 올 거야.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소외될 때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어린아이처럼 다른 목원들한테 도리어 인정받으려고 하고 챙김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목자는 그 가정교회의 그 대장이잖아요. 쉽게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챙겨주고 모두 다 아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나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왜? 제가 목사니까. 저는 또 환영해 주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주일날이 제가 제일 바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 손 한 번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 손 한 번 잡. 안 그러면 제가 신방을 일일이 가야 되는데 오셨을 때 갈 때 이분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반갑게 어떤 분은 또 깜빡 잊고 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섭섭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딱 보고 목사님이 바빠서 그 이해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도 내가 가서 한 바퀴 쭉 도는데 돌면서 인사하고 눈 한 번 마주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처럼 이런 목자도 그래요. 목원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말 한 번 걸어주고 또 서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막 해서 무슨 막 예배 드리고 무슨 뭐 나눔하고 이걸 막 숙제하듯이 후후 딱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교회에서는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설교하지 마세요. 가정교회에서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나눔.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지 나누어 줘야 돼요. 나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지 그걸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위 정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학위 정서, 대학교 졸업장보다도 친구들의 이름이 가득 있는 그 수첩이 내겐 더 소중하다는 거지요. 그게 내 재산이잖아요. 친구들이 우리 전화번호부 전화기에 보면 그게 친구들의 이름이 쭉 있는 그게 내 재산이지요. 그게 내게 더 큰 힘이 되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친한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행복감이 달라져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행복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연락할 데가 없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자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함께 있으라고 만든 그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친한 친구가 있을 때 우리가 또 행복한 게 있잖아요. 가끔은 전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래. 왜요? 이래. 목사님이 제 장례식을 해줄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금방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장례식을 해줄 분이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어떤 분이 80이 넘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줘.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가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예배 드려줄 거지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주 건강하신데. 그러니까요, 건강하니까 미리 부탁해 놓는 거지요. 제가 천국 가면 제 장례식 치러줄 거지요? 그래 제가 제가 꼭 그렇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자기 혼자 오시거든요. 자기 혼자 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어련히 목사님 모셔서 할 건데 우리 교회 자기 혼자 오거든요. 자기 혼자 오는데 자기 혼자 오다가 하늘나라 가면 가족들이 얘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데 따님들에게 얘기해 놓으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내 장례식이 나면 예배 드려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너희들 그런 줄 알아? 너희 교회 목사님 모시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런 예배 드려 달라고 해. 이게 좀 어떻게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내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장례식에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도 아무도 나와 함께 안 하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소그룹, 우리 가정교회 목원과 목자들이 있다면, 가끔은 가족들이 너무 없어.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자녀들이 별로 없는 때가 있잖아요. 달랑 혼자예요. 그리고 문상객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교회 가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목자 정도밖에 없어요. 참 쓸쓸해요. 그런데도 같이 올 수 있는 것, 가정교회가 내가 참석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목사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삶의 연장이에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고 저런 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젊다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누려본 사람이지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관을 써보았어요. 왕으로서 먹는 모든 진수성찬을 다 먹어보았어요.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1000명이나 자기 부인으로 둔 사람이에요. 검은 보화를 두르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세상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내 소원이 없다고 말했는데, 솔로몬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대요.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에서도 노래하지요. 그래서 그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면 헛되지 않대요. 외롭지 않대요. 그게 인생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이 세 번역으로 전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이 이 개역 개정보다 좀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이게 더 세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데 죽으라고 일만 해요. 어느 날 봐서 내가 왜 이래 죽으라고 일하지? 그냥 내 삼시세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죽으라고 일만 해서 이건 누구 좋으라고? 넘어지면 나를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내가 맨날 쫓기며 살고 쪼달리며 살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만나서 웃어주고 또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저 꽃이 내가 입은 이 왕복보다 더 멋있네. 사람들은 왕이 입은 왕복이 제일 멋있다고 돈 비싸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저 들에 핀 저 꽃 한 송이가 내 옷보다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원한 시냇물을 마셨는데 그 시냇물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왕궁에서 그렇게 값비싼 포도주를 먹는데도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시원한 시냇물 공짜로 마시는데 이게 더 시원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궁전에 정말로 악기 잘 다루는 악사들과 삐에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온갖 공연을 하고 나를 웃겨주지만 그들 앞에서 웃는 건 헛웃음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허물없이 웃는 그게 내가 그 삐에로나 악사들보다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허물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시간 있을 때 전화해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원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친구는 똑똑한 사람만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친구는요,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얼굴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몸 약해도 괜찮아요. 친구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있고 없고 그런 사람만 가려서 친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나 친구하세요. 그냥 마음 맞으면 친구예요. 그리고 또 너무 나이 따지지 마세요. 그죠? 우리 나이 되면 아래 위로 10살은 다 친구야. 그냥 옆에 한번 보세요. 아래 위로 10살 안에 속하면 친구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합시다.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백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100살 돼서도 네 나이 몇 살이야? 100살이 무슨 그 나이 차이고 그럽니까? 그죠? 나이 좀 참기지 마세요. 저쪽에 신선하 권사님 나이 너무 차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말이지. 그래요. 사람이요 나이 그거 없어요. 그냥 마음 맞으면 친구예요. 마음 맞으면 친구잖아요. 그죠? 뭐 요즘 외국인 사람도 많잖아요. 마음 맞으면 뭐 말 좀 안 통해도 친구하면 돼요. 그러면 되지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교인이 100번 나아요.
100번 나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친척들은 1년에 뭐 명절에 한 번씩 보지요. 자식들은 명절에 한 번씩 보지. 교인들은 매주 보잖아요. 식구가 누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인데 우리 매주 밥 먹잖아요. 이게 식구지 뭐 누가 식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원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소속감을 굉장히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소그룹에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럴 때 소속감을 느낀다. 내가 정말로 이 교회는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이런 좋은 소그룹이 어디 있어?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소그룹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 사람들하고만 너무 친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친하지만 그럼에도 친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다 친해도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무너진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멈추어진 가정교회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어진 가정교회에서의 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세요. 요즘은 좋잖아요. 카톡방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가 은혜 받은 것 나누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 서로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이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싸워요. 제 동생이 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하고 안다고 동생을 잘 대해줘요. 근데 그 원장이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전부 다 이 대구 출신이야. 이 시민고등학교 나왔는데 대구 출신인데 삼형제가 이제부터는 안 만난대요. 이 맞인데 두 남동생이 서울 가서 살았어요. 서울 가서 살다 보니까 서울물이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명절에 모여서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해도 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얘기하면 한 마음이 됐는데 서울 가서 몇 년 살다가 오더니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정치 얘기를 하는데 죽으라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 삼형제밖에 없는데 딱 자기들이 얘기해, 이제 우리 만나지 마자 이랬어. 그래서 몇 년째 지금 한 번도 안 만난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마음이 안 통해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엔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까? 가족이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에요? 마음이 하나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하나 되잖아요. 서로 그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안 맞으면 만나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교가 안 맞아서, 신앙이 안 맞아서 참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휴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서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픔이 계속 교회 와서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죠.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2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구나. 목사님이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래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2장 18절 말씀입니까? 저게 아닌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인데 내가 잘못 적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니까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외롭다고 해서 아담을 위해서 갈비뼈 하나로 사랑하는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둘이만 사는 것이 또 보기가 안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점점 가정이 또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 많이 낳아.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요. 3명. 하나님의 은혜로 전 3명을 낳았는데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돼. 둘이 만나 둘로면 본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 남는 장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셋 낳아야지요. 셋. 그리고 그래야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요. 안 믿는 사람들, 이 모슬렘들은 막 얼마나, 저 미국 가면요, 흑인들은요 진짜 막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요. 멕시칸들은 엄청, 백인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요, 백인보다도 멕시칸과 흑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나라래. 지금 우리나라 얼마 안 있으면요, 순수 이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자꾸 자기 가정교회로 이렇게 흡수해서, 또 가정교회 모집 못하는 사람들이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거, 난 혼자가 좋아. 말이 그렇지. 알아보세요. 다 힘들어요. 혼자는 외로워요.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아해요. 부모는 자식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 그것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주님도 거기 나도 좀 끼워줘, 나도 좀 끼워줘,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너희는 혼자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아라 이런 말 없어요. 함께.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있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할 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래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세대 간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 좋아요.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런다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자기가 지키는 것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하고 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산 세월이 없어요. 물론 어릴 때 지들이 기억도 나지 않을 때 할머니랑 같이 와서 늘 귀여워해 줬지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떠나가지고 지금 결혼 다 했는데, 할머니 말은 할머니지만 가족으로서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관계로서 할머니예요. 이 아들로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자주 만나야 돼요. 서로 정을 좀 나누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머니,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 가장 소중한 어머니인데 내 자식에게 내 어머니는 별로 정이 없는, 그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너무 슬프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라서 우리 교회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장년부는 저하고 이렇게 자주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내가 만날 일이 잘 없어요. 쟤들에겐 내가 쟤들 목사가 아니에요. 쟤들 목사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황금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야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나는 또 은퇴하고 없으면 쟤들은 그럼 이 교회가 주인이라고 이 교회에 주인의식이 있을까요?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부교육자들은 2, 3년, 길어야 5년 있으면 또 훌쩍훌쩍 떠나가고 또 계속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차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에 자녀들을 좀 끼워주세요. 자녀들끼리 서로 알게 하세요. 그래야지만 서로의 이 관계가 더 깊어지거든요. 두 번째로,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모여야 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기에 서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 나는 괜찮아, 아이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사람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다고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0절 말씀은 진짜 마음 아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대요. 못 일어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아무도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넘어졌을 때 세워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내 교인이니까, 그가 비록 실수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 줄 거야.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똑똑하고 잘나고 뭐 부족함이 없어서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 만한 잘못된 짓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끝까지 있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형제 아니에요? 넌 나쁜 놈이야, 네 이제 우리 형제 의리 끊어, 이러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지고 삶에서도 힘들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가정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자분들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게 주신 저 목원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믿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런 말 아마 몇 번 들어서 알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더 이상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아직도 불이 안 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은 해요. 나는 불이 났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늦게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이게 사람이요, 이게 또 반사적으로 내가 먼저 쫓아 나간다니까. 그런 늘 생각해요. 일단 4층부터 한번 다 누구 있냐고 큰 소리 치면서 찾아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도 없으면 나가야 되는데 불났다고 내가 쫓아 나가고 그 다음에 한다면 선장은
그 배에 사고가 났으면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자는 그 가정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그 가정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먼저 도망가 버려요. 먼저 포기해 버려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아우 이 자식 좀 누가 가지고 가라고, 그런 부모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또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삶을 나눌 친구가 있고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결코 고독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고독사라는 이야기가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님들께서 그 목원들 중에 이렇게 혼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힘이 부딪히면 그래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에서 함께 돕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수시로 이곳저곳 살펴야 돼요. 우리 장로들은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이라고 명찰 하나 달아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명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도 그 명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필수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독특한 사람이 있지요. 뭐 어야겠어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권해야 돼요. 말 한 마리가 보통 6톤의 짐을 끌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6톤이면. 그러면 한 마리가 6톤을 끌면 두 마리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12톤이라고요? 땡, 틀렸어요. 20톤을 끌 수 있대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나 혼자밖에 못하지만 둘이 하면 둘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간다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먼 여행에는 함께 가야 즐겁고 그 여행을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빨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멀리는 못 가요.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소속하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믿음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가게 될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이 사람도 힘든 얘기 할 때도, 사람이 늘 힘든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얘기도 사람들이요, 아이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보기는 아직도 뭐 할아버지 안 같지만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어쨌든 근데 얘들이요 좀 애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자주 보내면 좋은데 아이고 지들 딴엔 자주 보내요. 한 일주일에, 어떨 땐 매일 보낼 때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기도 하는데 나는 더 자주 보냈으면 좋겠어.
더 자주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 아이고, 목사님 말이지, 손주 자랑이네, 쌓고 말이지.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할 데가 있어야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좋은 일도 좀 얘기하고 힘든 일도 얘기하고 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함께 하면 더 멀리 더 큰 일을 하는. 설교는 저 혼자 해요.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는 이 설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면 목자들이 같이 가정교회에서 나누어 줘야 돼요. 저는 설교는 하지만 이걸 적용은 시키지 못하잖아요. 이 적용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적용을 나누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저는 맨날 준비한 거 이 한 장짜리를 준비하는데 언제나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자꾸 열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데 목자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이걸 목원들하고 자꾸 나눠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게 요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오늘도 주제가 뭐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잖아요, 그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랬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랬는데 우리는 성령 받기 어땠느냐? 저도 그럼 자기도 나는 성령 받기 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점이 성령 받기 전 나는 어쨌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나서 나는 정말로 예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이 나고 참 즐겁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저런 거. 여기 목자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설교가 저는 혼자 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이게 3배, 4배, 5배, 막 10배 막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 카톡으로 해서 서로 막 SNS에 주고받으면 하면서 이 자꾸만 목사 험담하지 말고 거기에서 설교를 나누란 말이에요. 설교 또 평가를 하지 마세요. 설교 나눌 때는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교회 봉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런 법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는 법도 가르치고 성경 찾는 법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그 가정교회에서 좀 이래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현대인들의 아픔이 바로 그렇잖아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없고 자기의 기쁨을 털어놓을 때도 없는데 이 소그룹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런 신문에 광고가 났답니다. 어떤 미국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전화를 해주면 한 통화 전화할 때마다 내가 1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를 안 하더라.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한테 전화 아무나 해주면 돈 줄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자꾸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줄 아세요? 외로웠어요. 누구든지 전화해주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난 누구든지 오면 전화 다 받았어요. 070 다 받았어요. 고맙잖아요. 나한테 전화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아무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 목원들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해주세요. 괜히 쓸데없이 보이스피싱한테 전화 받으라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다단계 하는데 그런 데 가신다잖아요. 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한 번씩 또 된통 당해서 또 물건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좋대요. 왜? 가면 이 사람들은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잘해주니까.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내 돈 또 발해서 하는 건 줄 알면서도 친절하니까. 어쨌든 돈 주면서도 나한테 친절하니까. 자식들은 돈 준다고 해도 안 오는데, 안 오잖아요. 돈 준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소그룹 가정교회에서는 비밀 지킨다는 서약을 해야 돼. 가정교회에서 나눈 것은 가정교회 안에만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또 금방 또 옆에 금방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 안 받으면 다시는 안 가요. 정말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기도 제목 받았으면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누지요. 전에 얘기했더니 입사서 온 교회가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건 비밀이에요. 절대 제가 절대 안 할게요. 나갔는데 다 알고 있어. 하면 자기가 그 말을 다 하면서 얘기를 해. 그건 비밀이 아니지요. 자기가 그걸 좀 잘 지켜야 돼.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혹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가정교회들이 정말로 건강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촌장 부촌장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